우리 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시편 18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서 정말 다윗은 답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매번 읽을 때마다 새삼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다윗이 이런 답을 가질 수 있었나 하고 시편 말씀을 쭉 우리가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누군지 정말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 18편은 그 배경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사울의 손과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그날에 이제 쓴 글입니다. 야, 하나님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의 손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근데 건져주셔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글이었고, 또 여호와가 누군지 다윗은 정확히 알고 고백하는 그런 글인 겁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길은 완전하다 그런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이렇게 세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신 거죠. 그리고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만 피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방패 되심을 체험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문제 생길 때 어디로 가냐 그 얘기인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문제 생길 때 무엇을 답으로 알고 있냐에 따라서 그것을 피하게 되죠. 다윗은 여호와가 자기의 방패 되심을 알고 늘 여호와께 피했다 그 말입니다.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누가 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기도가 안 되면 시편을 읽어라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은 그냥 저도 어렸을 때 시편을 참 좋아했는데, 왜 좋아했냐, 짧아가지고 이렇게 짧은 장수가 많아서 참 좋다, 짧은 장수 읽고 좋아했는데 이 복음 깨닫고 나서 시편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글이 없는 거 있죠.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무슨 말입니까? 나를 건지실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여호와만 신이다. 그리고 그 여호와가 뭡니까? 그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겠냐. 다들 자기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쫓아가는데 참된 반석은 누구냐 알겠죠?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지. 내가 섬기는 그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 되신다. 절대 흔들리지 아니할 반석이 되신다는 거죠. 32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여호와의 전능하심이 나를 띠띠웠다. 여호와의 전능하심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길을 완전케 하셨다. 하나님이 내 길을 완전케 하신 이유는 뭐냐? 다윗이 완전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그거겠죠. 33절입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나이가 들수록 이러면 다리가 점점 지쳐지죠. 암사슴의 특징이 뭐냐? 그냥 깡총깡총 뛰는 겁니다. 힘있게. 그것처럼 여호와께서 다윗을 언제든지 힘있게 하셨다.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언제나 높이 들리우셨다는 거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이게 내가 잘나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그 말인가요? 다윗이 원래 그 돌팔매질을 잘했잖아요. 내가 워낙 돌팔매질을 잘해서, 내가 워낙 활을 잘 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내가 잘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서 되는 것이구나 고백한 겁니다. 35절에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전부 다 지금 하나님 얘기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이 누구시며 여호와가 누구시며 여호와가 나를 지키셨고 여호와가 나를 인도하셨고 내가 싸워 승리하는데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서 싸우게 하셨고 내가 승리했는데 여호와가 나를 승리하셨구나. 내가 열심히 달려 적을 물리쳤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발을 암사슴과 같이 이렇게 깡총을 뛰면서 힘있게 하셨구나. 지금 전부 그 얘기인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틈만 나면 우리 자신 얘기하죠. 내가. 다윗을 보면 자기가 하나도 없는 거 있죠.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냥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방패를 나에게 주셨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누가 와서 다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가 자꾸 종교생활 얘기하는데 여러분 종교생활이 뭐냐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머리로만 알고 실제 한 번도 체험 못한 게 종교생활입니다. 그래 늘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다른 거죠. 주여라고 늘 고백을 하지만 실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주님이 아닌 것이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게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알겠죠. 그러니까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셨으니. 이걸 진짜 체험한 거죠. 그러니 어려움과 환난 때 죽음의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를 의지한 겁니다. 왜냐? 구원하는 방패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렇죠? 나의 구원의 방패가 무엇인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누가 어떤 것이 나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는 방패를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오른팔 하나님의 오른손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그 능력,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거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전능하심이 나를 붙들었다. 그러니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신 거죠.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그 부드러움, 선하심, 그러니까 주의 온유하심이라. 하나님이 다윗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것으로 말하면 나를 크게 하셨다는 거지.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갔는데 그 왜 그러냐? 여호와의 온유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 36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힘 있다는 이야기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까. 그죠? 여러분, 다리가 힘들고 그러면 보폭이 작아집니다. 이렇게. 그죠? 힘 있으면요, 보폭이 넓어지죠. 이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셨다. 모든 다윗의 잘되고 모든 다윗의 이
이야기를 보면 전부 다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패를 여호와가 나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가 다 하셨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자가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가 누군지 정확히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겠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자기의 목자 되심을 정확히 안 겁니다. 그 목자는 무엇을 하는지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 자기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는 그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양들을 지켜야만 되고 생을 다해서 지키고 절대 그 양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 목자. 양들의 필요를 정확히 아는 그 목자.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거죠. 37절에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리이다. 다윗이 그 자기의 원수들을 가 쫓아갈 텐데 저희들이 원수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원수가 망할 때까지 내가 쫓아갈 것이다. 그 말은 다윗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원의 방패를 주시니 그 방패를 끝까지 내가 쫓아가서 저 원수들 다 없앨 것이다. 지금은 저희들이 강하게 일어나서 나를 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냐? 반드시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원수 대적 마귀 다 물리칠 것이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 원수들을 끝까지 물리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끝까지 패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망하기 전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을 붙잡기만 한다면 정말 예수를 안다면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원수가 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상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으로 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멈추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실 것이다. 38절입니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려 지리이다. 능히 원수를 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한 번 공격을 하면 다 무너질 것이다. 이제 싸움을 하는데 뭐 이겨서 평화 조약을 맺고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원수를 없앨 것이다. 이게 육신적인 것보다도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흑암과의 전쟁에서 절대 우리가 질 수가 없고 그 흑암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완전 실패한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요 모든 흑암과 저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것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다시는 흑암 권세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상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 다윗이 그걸 경험한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그 메시아가 이루실 어마어마한 축복과 승리를 다윗은 체험한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걸 체험할 것입니다. 예수의 언약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이 승리를 우리도 누릴 수 있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려 지리이다. 로마서 16장에도 나와 있죠. 사단이 속히 네 발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붙잡는다. 39절에 내가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해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흑암과의 전쟁은 반드시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걸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띠띠우시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해 하셨다. 시시탐탐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우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냐? 우리에게 굴복해 하셨다. 사단이 우리의 발 앞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 우리가 이걸 듣고 나서도 맞는 것 같고 아멘도 하고 그런데 실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면 사실 이게 안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죠. 이제 안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이게 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인 겁니다. 승리를 체험하지 못하는 나의 상태일 뿐이지 우리가 본질로 따라 들어가 보면 우리는 모든 부분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꾸만 그걸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상태, 말하자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자꾸 속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자꾸 속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약속하셨는지 그 본질을 잡아야 되는데 그 언약적인 본질을 자꾸 놓치니까 우리는 현실이라는 것을 넘어갈 수가 없죠. 초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과 언약 속에 있음을 알아야 되겠죠. 다윗은 그걸 진짜 안 겁니다. 말하자면 창세기 3장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한 고백 같은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전쟁케 하시려고. 이거는 영적 전쟁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거든요.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게 하셔서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해 하셨나이다. 구원받은 우리 절대 질 수 없다는 사실. 구원받은 우리는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40절이죠.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셨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등을 내게로 향하게 했다. 무슨 말입니까?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쟁하는데 나에게 등을 벌리는 거예요. 혼비백산에서 싸우다가 등을 돌려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원수들로 하여금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지금 다윗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걸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윗을 통하여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다윗에게 뭡니까? 등을 돌리게 하고 그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의 그 일을 막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정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우리를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아무도 막지 않는데 막혀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가는데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좌우 사방 팔방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막으러 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언약이 없다면. 내가 진짜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눈앞에 정말 나를 늘 막는 사람으로 둘러싸여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가 없다. 근데 자꾸 막혀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막혀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자꾸 언약을 놓치는 거죠. 막혀지는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상태지 언약은 이 사단은 언약을 막을 수 없다는 부분들을 우리는 분명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41절입니다.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자, 이 차이인 겁니다. 다윗과 다윗의 원수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다윗은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방패를 주시고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셔 승리하게 하시고죠. 그죠? 근데 이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뭡니까? 부르짖어도 구원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다윗이 섬기는 그 하나님과 원수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가 진정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답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반대로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은 원수들은 뭐냐? 아무리 부르짖어도 구원할 자가 없었다. 사울왕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사울왕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지 아니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 잘 알고 있죠. 어느 한순간부터 하나님께 사울을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말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자꾸 한 거죠. 그죠? 사울왕은 제사를 드릴 수 없었는데 자기 두려움과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제사를 지내게 되죠. 이게 제사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자마자 그렇게 안 오던 사무엘이 덜컥 와버렸어요.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냐고.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나이까. 아무리 우리의 대적이 구원할 자를 놓고 구원을 놓고 부르짖어도 구원할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그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모든 상황,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그 언약은 무엇이냐?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르짖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왜 대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부르짖니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다윗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초점이 사랑하는 데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신 것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니겠죠.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심이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할 수가 없다.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심이 고백이 되어야 돼. 이것이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절 42절이죠.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결국 여러분 이게 육신적인 다윗의 대적들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사실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봐야겠죠. 우리가 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흑암과의 그 싸움인데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다고 다윗이 한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다윗이 내가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의 방패인데 여호와께서 능한 오른손 날 붙잡아 주시는데 전쟁할 때마다 원수들이 나에게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데 그 얘기지 자기가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승리의 현장에 자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걸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내가 언약을 붙잡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도록 나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18편 34절입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내가 언약을 붙잡아 가지고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 언약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하고 내가 했다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이루셨다는 말하고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다윗의 모든 고백이 지금 이런 거예요. 다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내가라는 고백 배경 뒤에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다 나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들을 우리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주의 구원하는 35절에도요.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구원의 방패를 주님이 날 주신 거예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은 겁니다.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깨달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은 오직 여호와를 얘기한 겁니다. 자기를 얘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잘 풀어나갔냐가 아니라 그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방패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종교생활입니다. 누군가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하고 이게 누가 이걸 했고 어떻게 했으면 다 종교생활입니다. 다윗의 모든 고백은 무엇이냐?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께서 손을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모든 일들을 다 풀어나가셨다. 우리가 시편을 지금 공부하고 읽어 나가는데 여러분 보면 볼수록 제가 이런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요. 야, 정말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아니면 절대 나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구나라는 그 고백인 겁니다. 구원의 방패를 여호와가 나 주시는데 내 오른손을 들어서 여호와께 나를 크게 하시며 다 여호와께서 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런 진정한 깨달음이 없으면 올해는 큰일 난 겁니다. 우리 2018년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야 진짜 주께서 하셨구나라는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진정 우리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일평생 우리가 깨달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해지고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심에 발견되어지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진정한 고백이 있다면, 진정한 깨달음이 있다면 4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저희를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죠.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이길 수밖에 없다. 우리를 대적할 자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게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붙잡았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언약을 대적할 자가 없고 언약을 이길 자가 없는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됩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였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홍수처럼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요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히 깨달고 날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2018년 우리 마지막 새벽 기도겠죠. 또 새벽 기도는 2019년 또 우리 계속 시작됩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인 겁니다. 진정 말씀 속에서 하나님 속에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속에서 모든 답을 찾아라. 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자기를 붙잡고 구원의 방패를 주시며 그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설프게 깨달아 내 자신을 드러내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것을 의지해야 된다고 해서 그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직 여호와를 발견케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 그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참된 구원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행여나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이라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2018년 한 해 늘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일평생 다윗이 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의 그 구원의 방패가 우리를 평생 지키며 여호와의 그 전능하심이 우리의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일평생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온 세상 앞에 참된 증인으로 설 우리 온 성도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